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고 또한 즐거움이 되지만 사실 언제나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다 보면 항상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오해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과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오해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해를 풀어야겠죠.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에서 보면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가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다른 것이죠. 그런데 같이 살아가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생각도 비슷한데 이 오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오해가 생기면 서로가 불편해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해가 생기게 되는 이 일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 와갑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레위인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했다면, 또한 곳곳에 세워져 있는 도피성을 통해서 죄를 지었어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를 알려주셨던 이 모든 도피성까지 이제 제도가 완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돌아가야 할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각자의 땅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지만 사실 그들의 돌아가야 할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가축들이 집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금까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두 지파 반이 함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도 한 약속이었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지켜진 약속입니다. 이 긴 기간 동안의 전쟁을 아주 성실하게 진행을 하였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다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함께 싸웠고 이제 그 약속을 너희가 신실하게 지켰다. 너희들이 참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믿을만 하다는 것이고 약속을 반드시 잘 지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참 믿을만 하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성도가 하는 말이면 참 믿을만 하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입으로 뱉은 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아서 함께 싸울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싸웠고 이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두 지파 반에게 신실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였고 너희의 형제들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들의 소유지로 가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지만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을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집으로 가겠지만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라는 조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언을 듣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고 그동안에 싸웠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지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으로 그들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요단에 있는 언덕에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큰 제단을 쌓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단의 저편에 돌아갔던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던데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남아있던 요단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하면 제단을 따로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실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지파들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제단을 쌓은 곳이 실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쌓았던 제단이 실로에 있는데 따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지파와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섬기지만 우리가 동일한 곳에서 드리지 않고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적이 될 수 있고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전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따로 쌓았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다. 우리 따로 예배 드린다. 따로 제사 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아예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그러니까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제 그렇게 이걸 듣고 나니까 이거 심각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저 지파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우리와 이제 남이 되려고, 적이 되려고 하는 저들을 놔두면 안 돼. 이러면서 모여서 이제 우리가 저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싸워야 한다. 저들을 물리쳐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일이 심각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바로 싸우지 않고 해결 방법을 위해서 먼저 만나러 갈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함께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을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갔다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 제사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 만나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여기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 범죄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이 요단은 강을 건너가자마자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 비느하스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부올의 죄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바알 부올의 죄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뻔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 여인들과의 그 행음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할 뻔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느냐.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뻔한 거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 비느하스가 그때 이 바알볼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다 멸망할 뻔한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는 그 민수기의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단순히 이 이스라엘의 동편에 간 지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왜 제단을 쌓으려고 했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 땅이 너무 안 좋다면, 이 땅이 더러워져 있어서 너희가 그렇다면, 이 땅이 문제가 되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랑 같이 살자. 이쪽으로 요단강을 넘어와서 서쪽에서 우리랑 같이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제단을 따로 쌓느냐. 차라리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건너오너라.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두 지파 반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만약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이거 우리가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지금 이렇게 요단에 세워져 있는 이 제단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 동편에 갔던 지파들이 자신들이 왜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사를 따로 드리려는 제단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떨어져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을 못하면 안 되니까 이걸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당신의 후손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이스라엘 사람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아서 항상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라는 표시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실로로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절대 이것은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우상을 섬기려는 제단이 아닙니다. 라고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만든 것이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기억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책을 써거나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잘 타이핑을 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거나 하는데 이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아서 이것으로 기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해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을 때 혹시나 전쟁을 할까봐 두려웠던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나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좋게 여겼다라고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오해가 생긴 것 때문에 전쟁이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울 뻔한 일이 생길 수 있었지만 이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이 오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생길까요? 우리가 항상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위해 주려고 하는데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남이면 오해가 생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냥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비슷하고 같은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 가장 억울한 때가 언제냐? 나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나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교회 안에서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해가 생길 때에 오해라는 것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동편으로 갔던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조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아서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실로에 가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단을 쌓아서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아니 어떻게 이 실로에 제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따로 쌓는다고 하면서 화가 나는 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잘 살아야지, 서로 위해주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은 항상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우리 부모님을 잘 위해줘야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형제와 자매간에 잘 지내야지. 좋게, 좋은 것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기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그냥 그대로 전쟁을 해야겠다고 밀고 들어왔다면, 요단 동편을 건너와서 싸우려고 했다면 아마 큰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싸워야 되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건너가서 이게 왜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에, 잘 해보려고 하다가 오해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내 마음을 설명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 내 행동들을 설명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해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었다고 해도 대화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만나는 가운데에 오해가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해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겁니다. 오해는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랬다. 내가 이런 마음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내 마음은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고 감정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만 이 오해가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왜 생길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왜 오해가 생겼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더라입니다. 누가 뭐라 하던데, 누가 뭐라 카던데 이렇게 하면 그것을 듣고 아 진짜? 이러면 오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항상 소문과 추측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직접 들어보지 않고, A와 B 사람의 문제를 들어보지 않고, 서로의 입장과 그 문제들과 배경이 있을 건데 듣지 않고, 아, 진짜? 그래서 정말 하고 들은 것만을 내가 옮기기 시작하면 이게 오해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나서 서로 오해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진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소문으로 옮기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자든 온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그 소문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문을 듣고 추측하지 말고 진짜를 듣기 전에, 진짜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가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대화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막 그런 걸 알게 되고 막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감정인지, 내가 어떤 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대화하지 않으면 이것이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듣지 않고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내가 소문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지파의 대표들을 뽑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여 말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을 때 이것이 오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좋게 해결되는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이런 수식을 보면서 그래,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수식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에는 세 걸음만 뒤로 가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해를 서로 합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식입니다.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전에 세 걸음 물러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이해와 이해가 모여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풀릴 수 있었습니까? 물론 대화도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그 기준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이 모형 제단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기준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해줘야겠다, 내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기준이 잘 서 있으면 대화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해는 생길 수 있으나 언제든지 오해는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 오해는 사실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잘해주려고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오해라는 것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